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못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좌우는 분들과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 이름 끊으며 있도다. 날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용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회복되며 변화되는 역사, 결단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기 올로 목사님과 세계 선교서 그런 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주의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다민족 연합기도 대회 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수의 보좌에서 넘어지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용단이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건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광식 올른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생과 능력 부어주시고 땅 끝까지 주의 사명 능력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계 열방을 깨우는 데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다민족 기도 성회 위에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캄보디아 사역과 남서울 중앙교회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많은 사역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강신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총력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진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땅이 회복되고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이미 출발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민족 연합 기도성회를 이곳 성전에서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다민족과 성도님들이 기도할 마음을 정하고 함께 모여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으며 무기력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탁 깨져가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로 양육받고 성장하여 차세대의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은혜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과 TV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의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첫째로 큰 소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다. 다섯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섯째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곱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연단입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 하나는 바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징계와 연단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과 이 징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교육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연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채찍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내리시는 것은 징계예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인 것입니다. 이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연단과 징계는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자가 되어서 이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험화의 단계가 있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체험을 하면 이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의식화의 단계죠. 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식의 변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셔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조직으로 함께 같이 있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 속해서 그런 조직 가운데서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과정들이 겪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파송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꼭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징계와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가 다 징계와 연단의 그런 시간을 겪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연단의 시간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이런 과정을 잘 겪어야 되느냐, 잘 이러한 이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평생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유익을 위해 착실히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 여러분, 징계는 한마디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 불순종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징계의 유익함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참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참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게 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징계하심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면 꾸짖음, 교정, 징벌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에게만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한국에 큰 부흥을 주도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이성봉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를 아주 잘 믿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청년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이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그냥 술을 진탕 먹고 방탕하게 그렇게 지냈답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그냥 방탕하게 지내던 어느 날 자꾸 다리가 아프더라는 거죠. 그때가 이제 21살 때인데 다리가 아파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골막염, 그래서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21살 청년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가 그냥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3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완전히 변화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6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골막염에 걸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 이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바로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자들이 낫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자기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기 병을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은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받았지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혹독한 그런 시험,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정말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의 모습, 10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악창이 나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된 이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편안했겠습니까? 그 으르렁거리는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그 위협함을 당할 때 참으로 그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잘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다니엘에게도 이런 시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밤못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홀로의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유배당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든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보면 수많은 이름 모를 그런 순교자들의 그 모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련, 혹독한 시험,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때그때마다 채찍을 드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징계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연단이 없었으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와 연단이 있다니까요. 예?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연단 안 받으려고 아주 작정한 거예요. 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 자식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해 하시고 이 연단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 이렇게 너무 잘못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범죄하고 잘못해도 그냥 두세요. 그냥 둬요. 그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도 같네요. 예.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랍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틀림없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때렸을 것입니다. 징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왔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때린다? 틀림없이 사생자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짜 교인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징계가 조금 있으면 옵니다. 예. 걱정할 게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더 큰 매를 맞게 될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매를 드시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식도 정말 잘못하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할 것 없이 집단적인 어떤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민족들 중에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거 보세요. 정말 전 세계 모든 열방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몽둥이로 여러 가지로 환경으로 징계를 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민족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이 바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의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미국이 통치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으려면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고 개인이고 교회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게끔 돼 있어요. 이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첫째는 바로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는 경우를 보세요. 병은 첫째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병 걸릴 수 있어요. 음식을 잘못 습득하고 내 삶에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통해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병이 고침받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역 전염병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질병이라면 회개하면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 고통을 통해서 바로 재정의 물질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서 이 물질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 그냥 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늘 재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학개서 1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확 불어버리니까 돈이 모아질 수가 없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헌금도 안 하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돈만 계속 모아보려고 했는데도 이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정적인 연단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또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됐을 때 그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한 고난, 이 사람의 공격을 통해서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을 때로는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연단은 너무 아픈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너무 시달렸어요.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인생 채찍을 통해서 참 연단의 시간이 컸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사람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연단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뭐 물질이나 그 밖에 다른 건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사람 막대기, 사람 채찍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 육신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다가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자꾸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됩니다. 아마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을까 봐 다 안 나와요. 딱 한 번이라고 난 생각해. 이게 초대교회 때 교회 질서를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델로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를 선택했는데 참 안타깝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죄만 지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사람은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나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막 성찬식까지 심지어는 서로 분쟁하고 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다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파요. 징계는 슬픈 거예요. 징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바로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신앙 인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은 웬만한 시험은 뭐 간단하게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0절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채찍질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이 연단의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만 가지고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그런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와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와 연단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징계, 이 연단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괴로운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단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야 잘 연단을 받을 수 있냐? 첫째,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주님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은혜의 사람,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징계를 받으면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과 같은 그러한 시험을 누가 원합니까? 그러나 그 욥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에게 욥의 종말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만일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그 시험이 없었다면, 그가 모함을 받아서 종살이하는 시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30세의 그 젊은 나이에 이국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대국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연단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징계를 받을 때 연단의 시간에 우리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는다면 즉시로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비유 설교를 합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도 사실 다윗이 찜찜은 했지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바로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비유 설교를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를 범하였군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즉시로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고치라고, 그래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 이전의 죄를 다시는 되풀이지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회개는 하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던. 개나 돼지는 씻어 놓으면 다시 또 더러운 곳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제대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때마다 깨닫고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징계가 왔을 때 그 아픈 징계에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내가 회개만 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깨닫기만 하고 돌이키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돼요? 3절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혹독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북대서양에서 이 청어가 잘 잡혀지는데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 시장에다 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어는 아주 예민한 물고기라고, 성격이 급하고 예민해서 가둬놓으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살아있는 청어를 그렇게 수송하기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냉동에다 얼려가지고 그렇게 운송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청어 어부는 싱싱한 청어를 그렇게 운반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살아있는 청어를.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그것까지 잘 이렇게 운반이 될 수 있냐고, 그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청어를 잡아먹는 게 바다 메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송하는 탱크에 이 청어를 운반할 때 그 안에 이 바다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막 이 청어들이 안 잡히려고 막 돌아다니. 몇 마리는 잡혀 먹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모든 청어들이 다 살아서 런던까지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청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을 늦춘 사람들은요 다 죽은 신앙.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건지 연단을 받고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저는 요번에 그 집회를 끝나고서 저녁 식사를 안 해가지고 이제 그 밤중에 거기 호텔에서 이렇게 나가면요 한국은 뭐 먹자골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밤 11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국밥집에 갔거든. 나 혼자서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시켜서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병을 쫙 싸놓고 딱 얘기하는데 교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한 잔씩 따라주면서 막 교회 얘기를 하는데 뭐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도 하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쫙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난 또 안 들으려고 할 수가 없잖아. 계속 교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꼭 어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인가? 나는 제대로 예수 믿고 있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하나님이 사랑한 자식에게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 바로 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의 이별, 성도의 이별에 대해서는 참 육신적으로 마음의 슬픔이 있죠. 그러나 천국 간 그 집사님은 아마 지금 얼마나 주의 품에 안겨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진짜 정말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깨닫고 있어야, 긴장하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일에 허송세월하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수록 더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픈 그런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픈 징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이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징계와 연단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면 즉시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고, 연단의 시간이라면 순종하고 인내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징계와 연단을 받을 때 감사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변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솟게 하시며 또 한 주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참으로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감사로 그리고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걱정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이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몸 같은 나의 주 사모하네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수생제도 악시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스님의 감동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기에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